플로라의 글밭에서 화엄경 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제의 길, 나의 길. 화엄경 총 12권 제7 열의 명어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의 명어품. 화엄경을 결집하신 경가님은 어떤 깊은 뜻으로 열의 명어품을 소개하고 계실까요? 모든 품들의 깊은 뜻이 다 불가사의하여 헤아릴 수 없지만 경문이 좋아서 경전 그 자체를 그저 존경하고 높이 숭상하고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 위대한 화엄경에 눈뜰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대긍정, 대희망의 화엄 정신으로 온 우주를 품어 안는 그런 성장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열의 명어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십신법문 제2회 설법의 설언으로 59의 사신문을 설하고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의 명어를 설합니다. 제7 열의 명어품 서분.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이 시에 세존이 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 하사 시성정각 하사 어보강명전에 좌연화장 사자지좌 하시니라.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 연화장 사자자에 앉았습니다. 이 구절을 익숙하게 읽도록 하십시오. 시타르타의 세주묘음 시성정각이 다시 나왔는데요. 어디에서 설해지든지 간에 정각의 근거에서 부처가 존재하고 정각의 근거에서 화엄경이 설해지고 모든 것은 정각의 근거에서 부처의 설법이 설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중간중간에 시성정각이 나옵니다. 화엄경을 공부하는 지금 이 순간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원형이 화엄경이고 전체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널리 펼치는 것이 붓다의 정신을 널리 펼치는 것입니다. 시성정각한 도리. 오늘날 이 순간에 화엄경이 설해지는 것은 아란야법 보리도량에서 부처가 시성정각한 것이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씨앗이 된 근원지입니다. 장소가 세주명품에서는 보리도량, 법보리도량에서 시성정각하시니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하시니라 하였고요. 열의 명어품에서는 시성정각하사 보강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지자에 앉아 계셨다고 나옵니다. 보강명전은 널리 광명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전각인데요. 열의 명어품에서는 널리 진리의 깨달음으로 빛나는 보강명전,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고 했는데요. 연꽃이 새겨진 사자자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아름다운데요. 연꽃은 청정하게 피어 있지만 세상에서 탐진치 삼독과 인간이 가진 온갖 84,000번뇌로 뒤덮인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만고에 변하지 않고 만고에 너무너무 위대한 참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요. 세존의 덕입니다.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묘개만 하시며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아름답고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깨달음이 원만하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보각명전에서 묘가 개만이라 미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그 깨달음의 내용을 또 이행영절이라 합니다. 두 번째, 이행영절하시며 두 가지 행이 길이 끊어졌으며 즉 두 가지 상반되는 삶, 두 가지 상반되는 행동, 이것이 영원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설: 사람의 안목으로서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부처도 깨닫기 전에는 전부 상대적으로 알았는데 모든 것이 자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분별로 알다가 깨닫고 나니까 영절이라 시비와 갈등과 온갖 문제들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진재는 순수한 진리적인 삶이고 속재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끊어져서 통일된 하나의 삶이 전개된 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행영절을 이해하면 길 가는 모르는 사람도 또 천년만년 가까운 친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흉무예하게 중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눈이 환하게 뜨이고 키가 훨씬 커버린 것입니다. 이 이행영절을 이해하면 세상의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책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행영절에서 그만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미어집니다. 더 이상 책장을 넘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입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길을 사람들은 왔다 갔다 또 거기에서 갈등하고 저울질하고 이럴까 저럴까 스스로 속에서 시시비비를 하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이 원만하자 그런 것이 다 끊어져 버려서 다 해결되었다.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전부가 진리에 맞는 삶이 되고 진리에 맞는 말씀이 되고 진리에 맞는 행동이 되고 신구의 삼업이 모두가 진리의 삶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속죄의 삶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이 영절이라 두 가지 행이 길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요. 달무상법 하시며 주어불주 하시며 득불평등 하시며 도무장처와 불가전법 하시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였고 부처님 머무는 데 머무셨고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고 장이 없는 곳에 이르렀으며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으며 이것을 한 단어씩 해설해 보겠습니다. 달무상법,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셨으며 이것은요, 무상법, 형상이 없는 법을 통달했다고 하는데요. 형상이 있다고 인정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등등 상대가 생기게 됩니다. 무상법을 통달해야 화엄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불주 하시며 부처님 머무는 데 머무셨으며 부처님이 머무는 곳,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말은 부처님의 마음자리, 부처님의 정신세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나도 부처의 마음자리, 부처의 정신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득불평등,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으며
부처님과 같은 평등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도무장처, 장애 없는 곳에 이르렀으며 불가전법,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으며 이것은 화엄경이 아닌 다른 법으로 법을 굴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소행무주 하시며 입부사이 하시며 보견 삼세 하시니라.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삼세를 두루다 보시었습니다. 한 단어씩 해설해 보겠습니다. 소행무에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입부사이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보견 삼세, 삼세를 두루다 보았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도리로 삼세를 널리 두루다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의 10가지 세존의 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묘계만, 이행연결, 달무상법, 주어불주, 득불평등, 도무장처, 불가전법, 소행무예, 입부사이, 보견삼세 10구절로 세존의 덕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내용이 훌륭한데요. 그대로 읽고 새기고 해석하고 또 천착하고 사유하고 명상하십시오. 한글로 해석해보면요.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2가지 행이 길이 끊어지셨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셨으며 부처님 머무는 데 머무셨으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으며 장애 없는 곳에 이르셨으며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으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삼세를 두루다 보았습니다. 오늘 열의 명어품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라니타, 어떤 것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스러운 진리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밖에 달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재와 속재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또 진리를 참을 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인고의 시간이 없었다면 화엄경을 제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하고 공덕과 지혜를 주신 불보살 경가님께 예경 올립니다. 제가 이루어내야 했던 찬란한 삶의 순간들의 나날들에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 위대한 화엄경에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성스러운 진리, 대방광불 화엄경에 눈을 뜨게 해주신 화엄경 불보살 경가님과 어은우주에 감사 예경 올립니다. 화엄청춘, 화엄선제 감사합니다.